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또 믿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우리들의 그런 간증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런 사건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간증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안 변화되어지면 이상한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활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헷갈려가지고 그저 그냥 간증 좀 하라고 하면, 또 간증의 시간을 좀 하려고 하면 다들 저는 뭐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뭐 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간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구원의 간증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냥 평범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또 잠자고 뭐 그런 시간 매일 보내는 거예요. 똑같아. 그렇지만 그 생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활 속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간증과 이 생활의 간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이 구원의 간증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생활의 간증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 뭐 간증 그러면 너무 특별한 일, 무슨 뭐 기적 같은 일,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오늘 20절 한 절을 읽었는데, 그 한 절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은 이삭이에요. 그렇죠? 이삭은 무슨 특별하게 어떤 뭐 일들을 했다든지 아니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무슨 극적인 어떤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렇죠? 그렇게 생활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삭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이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앞에 사람의 이름을 세 사람을 붙여요. 구약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죠? 어떻게 붙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붙여요. 그거는 인정해 주셨,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족장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셉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족장들인데 그 족장들의 삶 속에서 가장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야곱일까요? 셋 중에 하나니까 찍으세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살았죠. 180세 살았고, 그리고 야곱이 147세 살았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도 야곱보다도 이삭을 더 많이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상당히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길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그 삶도 상당히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길어요. 장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삭은 실제적으로 그 이삭에 대한 딱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26장 한 장에 불과해요. 물론 25장, 26장, 27장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건 다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고, 이삭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한 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는 거죠. 왜 이삭은 그렇게 그냥 짧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느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평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왜 평탄하게 살았느냐?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일이 안 되고 막 터지고 막 이런 게 없으니까, 인생의 삶이 그렇게 뭐 복잡하고 파란만장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내용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세상에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렇게 인생을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일이 꼬여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이삭처럼 그냥 단순하게 평탄하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실수가 적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실수를 안 하거나 잘못한 인생을 살았다? 그건 아니에요. 이삭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특별하게 파란만장하게 뭐 극적인 뭐 드라마틱한 뭐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삶의 간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아멘. 네. 어떤 사람은 뭐 3대, 4대, 5대에서부터 쭉 이렇게 또 믿었던 분들도 있고, 또 자기 세대에서 자기가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었지만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탄한 삶을 산다. 인생 뭐 복잡하고 꼬이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리아 산에 가서 100세 때 얻은 네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들여서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때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가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것은 25년 동안의 믿음의 훈련을 아브라함이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그것이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부활하시는, 또 생명이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시 그를 살리실 것으로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 히브리 저자가 설명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려 하면서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없으니까 아들 이삭이 묻잖아요. 뭐라고 물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한 얘기가, 시작. 왜 다 조용하세요? 크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 야, 어마어마한 믿음의 말씀을 아들에게 했어요. 이삭은 그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자, 그리고 순종하면서 가요. 그렇죠? 근데 갔는데 갑자기 이삭아 일로 와라. 그리고 이삭을 묶어요.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적어도 3일 길을 걸어갈 정도면요, 티네이저는 돼야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살에서 18살, 19살까지 그 정도의 나이예요. 그러면 혈기도 왕성하고 또 늙은 100살이 훨씬 넘은 지금 아브라함을요, 그냥 한순간에 물리칠 수도 있어요.
자기를 묶는 순간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정신 나가셨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냥 부딪히고 그냥 모가지 멱살 잡고 아버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항하면서 쫓아낼 수 있고 자기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고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아버지 하는 대로 해요. 순종해요. 그냥 아버지가 하는 믿음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위에다 올려놔 자기를. 그러면 이거 자기를 제물 삼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나 그러더니 그 칼을 달라고 그러더니 칼을 들어가지고선 자기 아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자기를 찔러 죽여. 그때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기 전에 도망가면서 이 미친 아버지가 다 있어 그러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순종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시퍼런 칼을 들고 지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냥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제 장성했어요. 컸어요. 결혼할 나이가 됐어. 그러면 결혼할 때쯤 되면은 야곱처럼 연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자를 찾아다닌다든지 그래야 돼. 에서처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통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그래서 여자를 이제 만나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을 중매해 가지고 그냥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내가 살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얘기라도 한번 해야지요. 아니 이런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나요? 전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냥 사환이 데리고 오면 그냥 만나서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걸로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양성호 목사하고 같은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내를 중매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가서 저 자매 만나고 결혼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얼떨결에 아니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보고 연애하고 만나보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지 아버지 그냥 가서 뭐 만나보라고 그러고 결혼하라고 그런 식으로 저를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반항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반항하지 않고 네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처음에 아버지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은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이삭의 삶을 보면 두드러진 어떤 큰 일이 없어요.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제단 쌓는 건 했지만은 뭘 별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드라마틱한 그런 것도 없고 사건도 없어요 별로.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다고 하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몇 번 팠느냐? 제가 쉬어보니까 7번 팠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 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 우물 파는 거야 뭐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리고 그 사막지대에서 물이 없으면 이건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가서 땅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와. 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땅 파는데 물이 우리는 아무리 파도 물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이 파니까 물을 파니까 그 우물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메꾸고 방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자기들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블레셋과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은 한 게 뭐냐? 다투질 않아. 막 갔다가 우물 메꾸고 자기들이 뺏어가려고 하면 그냥 양보하고 포기하고 주고 우리 새로운 데로 갑시다. 그리고 식구들 데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팠어. 물 나와 안 나와? 물 나와. 이야. 그럼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시기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뺏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또 가는 거야. 가자 그러고 양보하고 다 주고 가.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제 세 번 네 번째는 이제 안 되겠거든요. 종들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파티는 또 물이 나왔어. 이번에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 이삭의 종들하고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안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그랬을 때 이삭이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우리 다른 곳으로 또 가자. 그리고 양보하고 또 몇 번을 그렇게 해요? 6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6번을. 그리고 7번째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5장 26장에 그것이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줄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뭘 주세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양보하고 다 주고 떠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게 하시고, 또 가서 파면 또 물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 때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26장에 보면 소떼를 들고 많이 이루었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기만 하면 와가지고 메꾸고 방해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보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삭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아니했어.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넓게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번성하리로다 하는 그 믿음을 이삭은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고 약속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양보하고 다 주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더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같이 싸우고 그냥 뺏기지 않으려고 안깔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큰 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믿음의 양보와 인내가 가져던 축복이 바로 32절에 나와요. 32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또 이제 마지막 7번째 갔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또 물 나왔습니다.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흉년의 때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전부 메마른 그런 심령인데 거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처음보다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내일보다 날마다 더 좋은 인생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멘. 네, 이삭의 삶은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이삭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랄 지역에 갔는데 이제 이 마지막 우물 사건인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양보로 해결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예요. 관계, 인간관계. 관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요, 노방전도도 물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효과적인 면에서는요 참 많이 떨어집니다. 노방전도를 한다는 거는. 그렇지만 요즘에는 관계전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지 몰라요. 관계전도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관계는 참 소중한 거예요. 관계를 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좋게 가지게 되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려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양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봐야 전도가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난 절대로 손해 안 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26절에서 27절 28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엘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쫓아냈거든요.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쫓아냈어요. 근데
다시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이제 증언을 해. 자기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그리고 우리도 당신을 해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먼저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와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삶이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싸우지 말고요. 내가 손해 안 보겠다고 버덕버덕 이 갈지 말고요. 양보하시고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마지막 우물 판 곳인데 이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그래요.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언약이다,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물의 언약, 우물의 약속, 맹세,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 이것을 그대로 봤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삭이 본 거예요. 그 믿음을 그대로 이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뭘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간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양보하면서 살면요, 인생이 소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네, 여러분, 무디는 미국에서 정말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와 가지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전하고 또 많은 은혜를, 그 영향력을 주시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읽고 있는 성경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읽고 계시는 성경 제가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감히 내가 읽는 성경을 요가당장 야단치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읽고 있던 성경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성도님이 가서 성경을 쭉 그분 성경을 읽는 거야. 자기도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 뭐 더 큰 은혜를 받을 거로 생각하고 읽는데 뭐 줄도 쳐놓고 뭐 메모도 해놓고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이렇게 해놓으신 거야, 많이.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복되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T하고 P를 써놨어. T하고 P를. 그래서 이거 T하고 P를 왜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여러 군데다 이렇게 해놨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 중에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T하고 P를 써놓고 동그라미를 계속 이렇게 쳐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답을 해요. 그 T는 tried가 뭐죠? 시도하고 노력하고 내가 순종해 봤더니, P는 뭐예요? proved가 뭐죠? 증명해 줬다, 확증해 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삶에 시도해보고 내가 삶에 적용해보고 내가 삶에 순종을 했더니 그대로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내 삶에 나타나고 확증되어진 것들을 제가 동그라미를 TP로 해서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절, 말씀 하나하나 구절 속에
정말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시도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증명해 주시고 그대로 확증해 주시는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순종하는 만큼 뭘 주시는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이삭처럼 이렇게 순종함으로 평탄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손해보면서라도 자기 양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복을 주셔요. 우물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자기도 이삭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잖아요. 한 절 읽었어요. 20절, 11장 20절 한 절 읽었는데, 이삭의 삶을 평가하면서 한 절로 딱 평가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은 이삭의 어떤 중요하고도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어떤, 또 우리가 도전이 되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히브리 저자가 기록을 해야지 이게 이삭의 삶을 총정리해서 그리고 요약을 해서 딱 한 줄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얘기들이 있나요? 오늘 20절에 오늘 이삭의 얘기가 딱 한 절 나오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0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야곱하고 에서를 축복했다는 건 뭘로? 믿음으로. 뭐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냥 그거 한 줄 딱 끝났어. 믿음으로 이삭이 한 거는 자녀를 축복한 거, 그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세요? 몇 명의 아들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몇 명의 아들이에요? 2명의 아들이에요. 근데 2명의 아들인데 쌍둥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에서가 조금 더 먼저 나오고 조금 뒤에 나온 게 야곱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순서가 바뀌어요. 야곱과 에서라고 잘 염두해 두셔야 돼요. 자,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또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엄마 치마 포개해서 늘 집에서 붙어가지고 가정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 그의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물론 같은 배에서 같이 나왔으니까 다 사랑했겠지만 조금 편애적인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 왜 사랑했느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뭐함으로? 좋아함으로. 고기를 좋아했는데 별미를 만들어 주는 게 좋았어. 그래서 에서가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그리고 리브가는 아마 살림을 도와주고 가정적으로 있으니까 더 야곱을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래 자녀를 이제 축복하면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나이가 많으면서 눈이 어두워요. 육신의 눈. 그래서 거의 뭐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그 정도, 거의 장님 수준인 것 같아요. 장님 수준. 눈이 나빠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선 이게 지금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삭은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큰 아들이라기 때문에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불러요. 에서야, 내가 널 축복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너 가서 사냥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별미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 좀 요리에다 갖다 타고,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맛있게 먹고 내가 마음껏 널 축복해 줄게. 그 에서가 좋아가지고 알겠어요 아빠, 자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나가서 사냥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엿들었느냐? 그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야곱이 더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작전을 펼쳐요. 속이는 작전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속이는 작전을 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리브가 얘기해. 야,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형이 만들어주는 그거 내가 알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 고기 잡아다가 할게. 그러니까
나는 요리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나가서 에서 네 형의 옷을로 갈아입고, 그리고 형이 털이 많은데 넌 털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 팔에다가 짐승의 염소의 털도 좀 이렇게 붙이고 다 해야 돼. 알았어? 준비해 너. 다 준비했어. 그래서 리브가가 음식 준비하고 자기 옷 갈아입고 털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벌써 왔냐? 고기를 사냥을 일찍 했구나. 고맙다. 그리고 안 보이니까.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 목소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너 정말 에서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팔을 내면서 보세요. 제 몸을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털이 있거든. 그러니까 맞네. 내 아들 에서 맞구나. 의심을 버리고 마음껏 고기를 먹고 그리고 아들을 축복해줘요. 누군 줄 알고 축복했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은 축복을 받고 나왔는데 형이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고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무슨 소리냐? 나 다 금방 축복해 주는데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이삭이 속았다는 걸 알죠. 그리고 형 에서는 속에서 분노가 오죠. 미움이 생기죠.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에서는요, 이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전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단순히 음식 때문에 육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먼저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길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우선순위가 하늘의 우선순위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큰아들이기 때문에 작은아들보다 먼저 반드시 우선되어야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우선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우선된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보다 우선된다? 이런 것은 세상의 원리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높고 낮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나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 유아 세례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고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중에 믿었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이제 에서에게 한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속임수로 그것을 이렇게 다 마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해프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어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태중에 아이를 쌍태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얘기를 하죠. 야, 네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아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둘이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족속보다 이 족속이 더 강해진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큰 자, 먼저 나오는 자가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셨어요. 리브가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삭에게도 얘기를 해서 이삭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저 뭐예요? 맛있는 음식 해주는 먼저 나온 아들 에서가 더 남자답고 더 멋있는 거야. 더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나온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야곱을 통해서,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우둔한 이삭은 지금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고 뭐 별미를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뭐예요?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을 깨트리시는 그런 과정을 하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서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을 축복한 거 속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듣는 순간에 그 창세기에 보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어떻게 해요? 힘이 크게 떨면서, 야, 그러면 먼저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걔가 누구냐? 걔가 복을 다 받을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힘이 크게 떨며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크게 떨고 두려운 게 아니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속았다는 어떤 분한 감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나를 속여서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는 그런 아픔과 놀라움의 그런 순간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삭이 자기 아들을 불렀을 거예요. 야곱 부르고 리브가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말이지,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나를 속여? 너희들이 그럴 수가,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리고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삭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어두웠던 것들이 깨우쳐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판단, 또 장남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맛있는 거 해주는 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트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깨트리시는 그런 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요. 이삭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삭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삭은요, 임종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했지만은 다시, 왜냐하면 그 축복은 지금 자기가 속아가지고서 그냥 얼떨결에 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그 섭리를 이 이삭이 온전히 믿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 번성하고 축복받아서 이제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야지. 이 이삭같이 실수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내 자아를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깨트리세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걸 다시 밝혀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오늘 이삭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나 내 뜻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축복했다. 누구를 축복했다? 자녀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원리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해야 돼. 어머니는 자녀를 축복해야 돼.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은 아침 저녁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인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와 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목사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하는 자들이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라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축복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누는 자들로 사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